지난주에도 참 구경꾼은 되지 말자 그런 감명,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신 것 우리가 들을 때 좀 은혜가 됐는데, 오늘도 좀 은혜가 충만하고 좀 감사가 넘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대한 이유입니다. 담대한 이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5장 고린도후서 6절에서 10절까지 담대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강하고 확신에 넘치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담대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는 오늘도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확신의 삶,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의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배짱이 넘치고 막 용감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저 사람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 뭐 믿는 게 있어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KTX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요즘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못 먹게 돼 있는데 햄버거인지 뭐를 먹다가 아무도 안 먹는데 왜 뭐라 하니까 왜 그걸 먹냐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못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더래요. 그건 담대함이 아니라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누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죠? 눈으로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눈으로, 몸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 그 너머에, 우주 그 너머에 어딘가 하나님의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 어느 곳에도 주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몸으로,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공기가 이곳에 있듯이,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 안에도 산소가 있듯이 하나님도 영으로 이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바라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거,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강원도 정선, 영월 이 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말로는 정선이다 영월이다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가보기는 처음인데 진짜 산골이긴 산골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잘 나서 괜찮은데 말이죠. 거기서 참 같이 우리가 마운틴 콘도라고 굉장히 높은 곳에 참 경치가 좋은 곳인데, 거기서 저희가 있었는데, 저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뭐 방역 철저히 하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리두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개척했을 때 간증. 저는 뭐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30년 되신 분인데 대전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3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한 명도 교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본인하고 둘이서 3년을 둘이만 예배를 드렸대요. 3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설교도 40분 이상 하고 사모님 혼자 앉아놓고 3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야, 우리 같으면 좀 단축 수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원칙 지켜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왜 전도하러 안 나가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동네에 전도하러 나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좀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근데 나가보니까 또 이분이 목회하는 곳이 점집이 또 엄청 많은 곳이에요. 점집이. 그래서 점집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점집이 너무 많아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기를, 야, 점집에 그냥 들어가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점집에. 그 점집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복음을 전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점집에 있는 그 앞에 가서 이분이 그렇게 불렀답니다. 이리 오너라 그랬대요. 우리 연속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리 오너라, 뭐 대감님이 행차할 때. 그러니까 그들 점치는 분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럼 들어오시란 말이죠. 들어와서 누가 보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점치는 분이 굉장히 그 고개를 갸뚱갸뚱하다. 하여튼 물이나 한 잔 드시라고. 그렇게 물을 이렇게 주시더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먹고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분이 굉장히 여자처럼 생겼어요. 소심하게 생겼어. 한마디로. 집안은 뼈대가 있었어요. 박중규 옛날에 국회의장, 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 집에 할아버지가 이 친할아버지세요. 아버지도 공직자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 집안에 아주 뼈대가 있는 집이더라고. 그 집안에 이제 그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장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 된 거예요. 목회자 됐는데, 자기는 막 다 주는 은사가 있어서 전부 다 줘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했으니까 갔고, 그러니까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오고, 이렇게 또 하나님 가라니까 또 가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또 문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리 오너라 한번 외쳐보세요.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가서 물 한 잔 먹고 나오고, 이래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점집이 문을 닫고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한 집, 두 집 이사를 가더니 몇 집이 가냐? 80집이 이사를 갔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점집 한 집, 두 집, 세 집도 좀 어려운데
저도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저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밖에서 기도만 했지. 빨리 점집이 문 닫아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는 했지. 그래 떠나가긴 떠나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80집을 들어가서 그렇게 물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해주는 저는 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해가지고 무려 80집이 떠나갔대요. 그러더니 그 무렵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애들도 몰려오고 어른도 몰려오고 뭐 청년도 몰려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뭐 터지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오던 그 문이 탁 열리니까 그냥 쏟아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가 됐건 여러분 사업장이 됐건 여러분 인생이 됐건 하나님 문을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근데 이제 목회 경험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번 실수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장소도 옮겨 다니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 뭐 작년까지 청소년부 합해서 한 300여 명 나오는 그것도 상당히 좀 안정된 교회죠. 예, 교회도 잘 지어놨어요. 그런 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야,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에이 설마 안 돼 뭐 가봤자 뭐 되겠어 하고 안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란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아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지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설마 낫겠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셨지? 설마 낫겠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도 간증했지만 솔직히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 부서진다는 게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 큰 돌이 부서진다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돌은 부서질지어다. 아멘. 진짜 부서진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믿음으로 행했을 때 삶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보라 하면 가보는 거, 하나님이 사라면 사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막 병든 사람을 애가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참 믿음이 약한 세대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탄식하시면서 얼마 동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죠? 그때 질문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겨자씨란 게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눈에 안 보여요. 후불만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이 산을 저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보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해보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들었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집은 갖고 싶어. 근데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믿음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돌아요.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주님 오늘 점 한번 찍고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돌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돼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 저는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행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사자굴에 살아났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여러분 다 잡아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입을 봉해버렸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여러분 입만 열면 다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그냥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사자굴에 너희들이 넣는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들어갔죠. 억울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담대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의 자리에 믿음이 오늘 얹어지기를 바라요. 염려, 불안, 초조 그 자리에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여러분 담대할까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사실은 넘기기 힘든 고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섭고 다 무서워도요,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조폭들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 구치소에 여러분 그 간정 쓰신 분들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던 그런 깡패들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여러분 발을 못 움직인대요. 그 정도로 공포, 이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리의 이 문제,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섭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무서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막
확신이 넘친다, 강하다 이 말이죠. 예? 그 뭐가 강합니까? 뭐가 담대합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몸을 떠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바로 몸을 떠나는 거죠. 예? 죽음을 원한대요.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죽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공포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인데 왜 이 사람은 죽음을 나 하나도 문제 안 돼? 나는 오히려 담대히 그것을 원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잠깐 건너 지나가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이 난 간절한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영접하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 초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죽음을 뛰어넘는데 그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 두려움, 뭐 건강을 잃어버린 두려움, 이런 것은 죽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세기 동방의 명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마치 세례요한처럼 사회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황제라든 이런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발하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황제 부인에게 굉장히 미움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귀양살이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죽음인가? 아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소유를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감춰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에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불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나? 강하고 담대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저분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보면 그분의 신앙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내 반응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조심할지언정 겁을 내면 안 돼요. 조심은 해야지. 왜냐하면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공포에 내가 압도당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요? 병 걸렸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핍박받아도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설사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잠시 잠깐 지나가면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확실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담대히 지금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맞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를
감싸고 있고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하게 살아갈까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와요.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제가 그것을 해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교회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회가 안 힘드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예. 제가 살아봤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 훨씬 힘들어요. 예. 저는 그렇게 언제든지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어 할까요?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오고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자꾸 건강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여러분, 탁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히려 평화가 오고 오히려 질병이 떠나가요. 너무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건강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건강이 더 나빠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덧입고 살 것은 천국에 오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덧입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으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여러분 또 건강해도 감사. 아멘.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잘 되는 것, 내 가정 잘 되는 것, 내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것,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거예요. 이걸 탁 내려놓고 천국의 집에 있는 사람은 이거 탁 내려놓고 뭐로 바뀔까요?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싹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옵니다. 아멘.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 기사를 여러분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삼남인지 그 전재용.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대학원 우리 후배가 됐더라고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탤런트예요. 박상아라고.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후배가 됐다니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64년생이니까 나이도 많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64년생인데 어쨌든 교도소를 2년 반을 수감생활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2년 반 있을 때 찬송가의 소리에 뒤집어진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아마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 전에 신앙생활 했냐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다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되게,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추구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서 2년 반 있을 동안에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찬송 소리에 압도당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남은 인생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엄청 반대를 했대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부인이 계속 반대했는데 워낙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확실해가지고 부인하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겼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면 허락을 받기로 하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 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꾸중하고 되게 혼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지금 치매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한다면서 정신이. 그런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면 내가 너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니까 그래, 전두환 대통령도 지연자가 많은데 이제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쌍한 생각도 듭디다 여러분.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살인마를 할지라도 여러분,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판교에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제가 우리들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알거든요. 그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인데, 우리 청소년들 집회도 그 우리들 교회와 같이 가서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목장하고, 그리고 참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 적고 리더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말씀 큐티하고 이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인생의 체인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남아있는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이것 좀 내려놓고, 그렇다고 뭐 세상 직업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야. 목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가수 이소영 또 그 교회 지금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바쁜 가수 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그 목자로 섬기고 목장 섬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인생의 그 가치관이 역전되고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아. 저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목적의 변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담대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설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기가 문책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심판은 피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뭘까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만 남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육체, 여러분의 남아있는 몸, 사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몇 년 지나가면 금방 여러분 세월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중년이 되고 금방 노년이 돼버려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란 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우리 딸도 보니까 34살이야 벌써. 얘도 몇 년 있으면 이제 40대가 되겠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벌써 여러분 이렇게 엊그제같이 결혼한 것 같고, 엊그제 여러분 그랬는데 벌써 30대 중반이 되고, 금방 여러분 눈 깜짝하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제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은, 아멘,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목적을 바꾸셔야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이 찾아와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무슨 직장을 갖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건, 내가 가정주부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 거예요? 자유가 온다니까요. 담대함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갈 때도, 직장 나갈 때도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담대히.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예, 우리 이건정 성도님이 간증하셨지만, 예, 금년에 마감, 직장생활 40년.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굉장히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내 인생이, 뭐, 이거 내가 점점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야.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그것도 주님 믿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잖아요. 이게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담대한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감사한 거예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우리의 목적은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